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이 21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고요. 21장 이후로 이제 유다에 대한 또 심판의 메시지가 언급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의 내용이 대상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아주 잘 사는 나라들 얘기를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자입니다. 부자. 그들이 부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과 현상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참 부유하고 무역도 잘하고 또 장사도 잘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재정적으로 빵빵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됐는가 늘 고민이 되겠죠. 또 질문했겠죠. 뭐 본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니까. 뭐 요즘에 우리랑 똑같은 거죠.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리고 이제 부자인 그들을 또 의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좀 연약하고 또 좀 부족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보시면서 여러 나라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를 해서 그들의 뭐가 부러워가지고 그걸 또 그렇게 쫓아가고 또 그렇게 주권과 줏대 없이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지를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과 이 남유다와 주변에 있는 부자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무엇이라 또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 살피시면서 무엇가 근본이고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근본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사야서 21장부터 24장까지의 본문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빌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리.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동 엘리하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류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3장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멜리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도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화를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보아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장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장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단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무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단하였고 나는 쇠단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사야서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으로 이 이야기, 이 시대를 끝내자가 아니라 그들의 패역함,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함 그 속에서도 생산적인 일을 감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그 패역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언과 예언자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주님은 쉬시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의 개념으로는 이미 창조는 끝났으나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표현은 바로 거기에서 기인된 것이죠.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언급할 때에 별칭들을 쓰고 있습니다. 별칭들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21장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해변 광야는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또 21장 내에 두마에 대한 경고라라는 11절, 21장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지금 두마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세일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세일은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마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에돔,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면은요, 21장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다라고 나와 있죠. 이 아라비아에 속한 동네가 바로 뭐 드단, 데마, 게달 이래서 14, 16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여러 지역들이 다 이 아라비아에 포함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그 다음에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뭐 이 갈수록 태산이네. 환상의 골짜기는 다른 게 아니고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22장으로 넘어가면 주변 나라 심판 얘기하시다가 예루살렘 너희라고 예외일 거냐? 아니라 너희도 내가 직접 택한 나의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너희도 유다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22장에 얘기하시면서 23장으로 또 넘어가면 읽으셨지만 두로에 관한 경고다라고 4절에 시돈이여, 그래서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24장은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24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인 유다 말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다 말고 지금 24장까지 언급되어 있던 나라들을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두로, 시돈 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무역할 때 그 무역 물건들을 보면 기가 막히고 기발합니다. 바벨론이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뭐 아직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언은 하셨어요. 끌려갔다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남은 자 때문에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멸망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멸망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 또다시 구원의 계획을 끊지 않고 이어가신다라는 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만 명 다시 돌아온다. 그들이 남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 예언이 된 바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벨론 같은 경우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 안에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국제 정세를 휘고 흔들면서 그들이 또 무역했던 무역품들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무역품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들을 다 본 거예요.
문물과 세상의 그 편리함과 이 처음 보는 것들 거기 가가지고 다 본 거예요. 잡혀간 현실이 비참하지만 거기 가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런 편리성에 물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에돔 마찬가지고요. 아라비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무역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사람들이었고요. 23장에 두로 시돈이요. 바다를 이용해서 두로 같은 경우는요. 무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해운업 발달됐고요. 무역업이 되게 발달된 나라예요. 두로. 다 특징이 뭡니까? 너무너무 풍성하고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무역을 하고 장사를 잘하고 배를 잘 운영을 하고 해운업이 발달이 돼 있고 바다를 잘 이용하는 그들이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쌓아오던 부를 자기들의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부유하게 된 이 돈, 많이 벌어들인 이 돈, 이거 다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현명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장사도 잘하는 것이고 경영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바로 그런 것들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를 의지한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바를 기억해 보시면 그들의 군사력과 그 파워풀한 것, 그걸 의지를 해가지고 또 그들의 군사적 도움을 원합니다. 지금 21장부터 24장까지는 딱이 칼로 잘라서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건 또 경제적인 걸 이야기를 해요. 잘 사는 걸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군사력, 경제력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이야기할 때 나라가 서열을 정하는 거 뭡니까? 군사력하고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 되고 군사력이 곧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가지고선 누가 더 세냐를 늘 저울질하고 있는 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맞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언급되고 있는 남유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신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잘 경영을 해서 부자가 됐고 은행에 잔고가 많고 돈이 많고 뭐가 많고 많아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이걸 왜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 곧 유다가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권력, 힘, 누가 세가지고 그걸 의지해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자구책으로 내지는 스스로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니 그들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을 경영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3장에 특별히 두로에 관한 경고를 한 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물론 뒤에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이 23장의 두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에 능한 이들이에요. 배도 잘 만들고요. 배도 잘 타고요. 무역도 잘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역을 잘하다 보니까 물건도 잘 실어다 주고 배가 좋으니까요. 어디든지 가가지고선 좋은 물건 가다가 무역하는데 장사하는데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바다를 잘 이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바다에 있죠. 그런데 그 바다를 잘 이용하고 있는 이들이 아주 교만하게 이를 데 없죠. 부자가 됐는데 맞습니다. 너무너무 바다를 잘 이용하는 이들의 착각, 해군도 강력합니다. 해상 무역으로 선두주자가 된 이 두로입니다. 자, 그들은 바다 때문에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창세기를 안다면은요,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온 세계를 누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야, 육지로 가려면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바다를 누가 꽉 잡고 있느냐면 내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돈도 벌 만큼 벌고 해군도 그냥 강력한 해군이 있겠다. 아주 교만하기 이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다를 창조하시며 그 바다를 경영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로가 망합니까? 바로 그 바다에 수장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의뢰하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바로 거기 자기가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은요, 그 바다를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 묻히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시잖아요. 부자가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결국 그 부자가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매몰되는 거예요. 이제 두로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남유다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는 뭐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구책 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센지 그거 자꾸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을 경영하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영 아직 잊지 않으셨죠? 야아츠. 경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분이 다 조언하고 계시고 그분이 충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영자라는 걸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늘 그분께 찾아가 상의 드려야 되고 여쭈어야 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유다는 거기다가 묻질 않고 자꾸 아수르, 바벨론, 또 옆에 있는 에돔, 두로, 시돈, 아라비아 이런 데다 갖다가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문의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투자 정보가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어디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를 해야 돈을 번다. 여러분 다 아라비아고 두론이고 시돈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 의뢰를 해가지고요,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요, 교회에서 밥 먹고 나면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시세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증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두로고 그게 시돈이고 그게 아라비아인 거예요. 기껏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유다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경영자 잊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경영자인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남유다 너희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세상과 주변에 있는 부자 나라들에 꾹뻑 적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물어보고 의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요. 아니야. 그 나라들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 등장할지라도 그들이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멸망받아야 되는지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본문 말씀에서 이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22장 11절에서 그렇게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서 정신 차려. 하나님이 경영자이시니 22장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2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 이렇게 차분히 좀 읽어보시면 남유다가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강력한 나라들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을 짜냅니다. 이 나라를 좀 이렇게 잘 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주변에 있는 세력들의 공격들을 좀 받아내려고요. 뭘 하느냐 하면 성벽을 정비를 합니다. 성벽을 정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벽을 정비를 하냐면 성벽 주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싹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철거를 시켜버려요. 그 어려운 사람들 다 철거시키고 성벽을 더 견고히 쌓는데 군사력 정비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만 강력하게 세우려고 성벽 정비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집 없는 난민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남유다가 행했던 짓이에요. 그걸 22장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할 짓이냐. 어려운 동족들을 철거시키고 거기다가 성벽을 쌓겠다고 두께를 한뜩 두껍게 해가지고선 니들이 얻는 게 뭐냐 이거죠. 갈수록 태산이구나. 하는 짓을 보니 자꾸 누가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참 불쌍하고 가상하다라는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아니 그게 자구책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뭐냐? 하나님이 경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2장 11절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그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라. 경영자이신 그분을 공경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 메시지 가운데다가 11절에다가 탁 쐐기로 박아놓은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라 정답이 있나. 주변에 아무리 센 나라가 있어도 네가 살펴봐라 그들이 정답인가. 아니다. 그들이 경영하고 그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고 내가 경영한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행한다. 그러니 그를 앙망하라. 이 세상은 내가 경영한다. 그러니 그를 공경하라. 여러분 앙망과 공경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그분을 앙망 오로지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경영자이신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앙망과 공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경영자이시고요.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그건 싹 한 방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24장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요약합니다. 모든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첫 번째. 모든 심판은 예외가 없다. 너 이스라엘도 유다도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아무리 돈 많고 부자고 힘세고 스스로가 세계를 경영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벨론일지라도 페르시아가 될지라도 헬라가 될지라도 로마가 될지라도 누가 될지라도 아수르가 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 두로가 아무리 배를 잘 타도 예외 없다. 무조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한 사람도 한 나라도 예외 없다.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세상을 우주를 사람 한 사람을 경영하신다. 세 번째,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누가 밉고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굴 살리고 누굴 죽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영자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이 모든 일의 경영자이신 그분을 공경하라. 그래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의 경영을 인정하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행하신 그를 앙망하며 공경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계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공경하라 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아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눈을 떼지 않고 그냥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입을 해 벌리고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며 경영자이신 그분을 공경하라. 인정하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 앙망하며 공경하는 대상 우리의 경영자이시며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공경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히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고 아름다워도요. 가을 하늘을 앙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며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왜냐? 그분이 다 행하시고 그분이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공경과 악망을 잊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